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우리 목소리로만 경배하리. 시련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가운데 보내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걱정과 귀신들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께로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먹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신나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박수 치세요.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를 사자 우리 주를 사자 그 땅의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목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문들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우리 주를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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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를 사자 우리 주를 사자 유다의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네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목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들 주 앞에 모두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를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목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이 모든 찬양 우리 주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은행하신
우리의 은혜가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우리의 은혜가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은혜 가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은혜 가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성령의 물과 바람, 성령의 물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건다.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 성령의 물과 바람, 성령의 물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rest on us. You're all we want. You're all we want. Holy Spirit.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Come down. 주의 영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성령의 물과 바람, 성령의 물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한 번 더 성령의 물과 바람,
이곳 천국이 안에 Come let's go 성령아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예배함에 있어 오늘도 주의 거룩함에 옷을 구하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지 아니한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빛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함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셔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두날개 1500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 한 영혼을 찾고 세우는 세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먼저가 찾아가 주시고 베스트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듣고 행복 모임과 교회로 초청되어 한 가족이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찾아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는 눈앞에 보이는 삶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압니다. 우리가 회복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끄소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미천팜을 더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날개 1500 비전을 이루기에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리핀 땅에서 영혼 사랑함으로 사역하고 있는 정하윤, 이상은, 김지연 단기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 사랑하며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선교 되게 하옵소서. 건강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또한 선교 비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준비 중인 예비단기 선교사 훈련생 정용중 청년이 6월 파송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홀로 떠나는 그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가운데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가 다름으로 부르신 모습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6절. 자, 그래요.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야죠. 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에 행복 모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베스트들도 초청되고 해서 같이 좋은 결과가 있었던 6주차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직 저기를 사역을 못했어도 초청을 못했거나 또는 오지 않았어도 앞으로도 계속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주차에 공식적으로 제일 큰 초청 주일이 초청 잔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복음을 행복 모임에서 여러 번 듣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7번 정도 들으면 통계적으로 복음이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게 만들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들 속에서 우리는 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가 보지만 늘 우리는 정답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 우리의 삶이 지금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인 줄 아는데 머리로 아는데 마음과 이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마음의 결정이 둘이 따로 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이럴 때는 어렵죠. 머리로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김 여사가 운전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가 왜 이리로 가지? 나는 이리로 가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차가 그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네 육체가 약하구나 하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거죠. 내 결정대로 우리의 삶이 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때 뭔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좀 쉽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치 천사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느낌으로 좀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마치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빠른 길을 알려주듯이 그렇게 나를 좀 길을 딱딱 알려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들을 보면 요즘 자동차들은 자율주행이 있죠. 반자율주행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는데 여러분 반자율주행 자동차 운전해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편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는데 부산까지 운전을 하거나 그럴 때 운전을 해보잖아요. 피로도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냥 내가 이 앞차랑 거리 조절 같은 거 차가 자동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크루즈 컨트롤 핸들에다 손만 딱 얹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잖아요. 지가 알아서 쫙 섰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가요. 그리고 내가 설정해놓은 속도만큼 계속 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히지만 않으면 서울에 출발해서 부산까지 한 번도 내가 운전할 일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요즘 차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반자율 주행 자동차들이 하듯이 핸들을 좀 움직여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탁탁 끌고 가시면 안 되나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자동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마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옆에서 싹 지켜보면서 침묵하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하시는 느낌같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좀 인정하시는 삶을 살까요? 우리 잘 알죠?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어떤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우리의 삶들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리앗을 잡은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 골리앗을 잡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광야로 피신하고 광야에서 숨어있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뭐가 돼요?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고 산적들처럼 몰려다니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매 맞은 사람, 그리고 뭐 쓰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이제 그늘 아래로 다 모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울에게 쫓기는데 이제는 말이죠, 적지 않은 수의 식솔들을 데리고 400명이니까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채자면 최소한 1000명에서 2000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방으로 도망다니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그일라를 지금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일라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타작을 하게 됐는데,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하게 됐는데 그걸 다 수탈해 갔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가서 다윗이 누구예요?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 아닙니까? 이 골리앗을 확 치고 들어가갖고 내가 그일라로 구원해야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순간 다윗의 처지를 보세요. 내 코가 석자예요.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소식만 들려도 그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기동 타격대를 보내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오합지졸인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장면이에요. 자, 우린 여기서 멈춤 버튼을 좀 누릅시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흘러가지만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지나가면 여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춤 버튼을 딱 누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결정으로 자기 삶을 채웠을까? 내가 지금 불리하고 손해가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니까 하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답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멈춤 버튼을 눌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해 봅시다. 단지 젊어서 다윗이 열정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약지 않았습니까?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안위가 위험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걸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채워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너무 깊이 상고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고개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개를 드시고 너무 깊이 상고하지 마시고, 벌써 주님 만나셨군요.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다. 자, 우리 주보 3면을 펴보세요. 주보 3면. 거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두 가지 얘기를 좀 펼쳐가 봅시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이렇게 써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럼 당연한 얘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좀 그런 얘기를 하면 시작도 안 합니다. 그럼 가만히 들어보세요. 옆에 제가 했던 얘기가 반복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자기 문제가 제일 우선순위에 첫 번째에 나옵니다.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숨죽이고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 문제죠.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을 향해서 나 잡아봐라 하듯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정을 해서 전쟁을 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이 출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여쭙기 시작해요. 2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정답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도와주셨다.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끝. 자, 이러면 설교가 끝난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돌이켜 봅시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다윗의 과거로 돌아가 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수인 골리앗을 상대하고 그와 대적해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사들과 사울왕마저 골리앗이 싸움을 돋구는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험담을 하고 뒤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싸우러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골리앗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냥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거구입니다. 남들보다 키가 2배, 3배나 컸던 사람이고 심지어 그가 들고 있는 창 있잖아요. 창의 앞에 창 끝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의 칼의 몇 배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창 전체가 아니라 창 끝에 있는 날만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검의 몇 배의 무게를 갖고 있는 이런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패, 갑옷 이걸 보면 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 섰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키가 2배, 3배나 큰 거대한 거구입니다. 저거한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끝장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다른 걸 봅니다. 뭘 봤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눈에 이 상황들을 본 게 칼과 창과 단창인데 거대한 거구인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그렇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모습을 보면 다윗을 두렵게 하던 것, 그 물리적인 것, 거대한 체구, 거대한 칼 이런 것들이 눈앞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싸움을 딱 싸워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허상이었다는 게 싸움을 시작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허상.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허상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허상에 속아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허상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골리앗이라는 게 허상이었다는 것이 실전에 들어가니까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가 가끔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이 한번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마술을 보던 TV에서 마술을 보는데 마술 중에 공중부양 마술이 있죠. 그 옆에 있는 이제 같이 하는 그 도우미가 여자가 쫙 마술사 앞에 탁 누우면 마술사가 샥 하면 갑자기 여자가 위로 샥 떠오르죠. 샥 떠올라가지고 떠오른 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뭔가 트릭이 있겠지. 근데 떠오른 이 사람을 이렇게 넣더니 훌라후프를 가지고 쫙 돌리죠. 밑에가 아무것도 없는 훌라후프가 다 그냥 돌아가는 거야. 공중에 떠 있는데 이게 떠 있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니야. 쫙 하니까 이렇게 그 여자가 누워있는 여자가 하늘에 공중에 떠서 이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너무 놀라운 마술을 봤죠. 그게 잊혀지지가 않은 아주 굉장히 저한테는 이미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걸 유튜브에서 뭐라냐면 이 마술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완전히 저희 로망이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 동심 파괴가. 어떻게 이렇게 봤더니 밑에 이렇게 조그만 사람 목에서부터 엉덩이, 허벅다리까지 올 수 있는 침대가 아주 작은 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를 전부 보자기나 이런 천 같은 걸로 싹 가리고 뒤 배경하고 조명으로 커버를 하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술사가 다른 걸 막 행동하는데 그쪽에다가 눈의 초점이 고정되게 하고 이 트릭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트릭이 막대기가 분명히 밑에랑 고정이 돼 있을 텐데 어디 있나고 봤더니 마술사의 팔에 다 가리게 돼 있어요. 마술사의 팔에 가리게 돼 있고 훌라후프가 어떻게 지나가나 봤더니 훌라후프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막대기 옆에 끝에다 갖다 놓고 한 바퀴 돌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트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한 바퀴를 삥 돌리는데 이게 축을 따라
마술사의 이 옷 뒤에서 같이 축을 따로 회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걸 다 보여주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로망은 다 깨졌고 어린 시절 동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보니까 내 눈이 보지 못한 곳에 트릭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트릭이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하니까 이게 이 지금 떠 있는 게 허상인데 이게 현실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이 그걸 믿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마귀의 계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허상에 초점을 자꾸 맞추게, 골리앗에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게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계략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또다시 허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 위해 먼저 뭐부터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허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또 허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그일라의 소식을 듣자마자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가 몇 명이지? 지금 얼마나 많은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에 쳐들어왔더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가능성이 되니까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왜? 허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자기한테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허상에 홀리지 않도록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다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고 허상이 들어오니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 옆에 트릭의 기구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뭡니까? 골리앗은 말입니다. 대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싸움이 딱 시작되죠. 골리앗이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허상에 속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요즘에 결혼식이 우리 청년들 안에 많이 있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결혼한 청년들의 모습이 부쩍 많아지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요즘 청년들의 결혼이 나라 전체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돼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라서 참 이 결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왜 청년들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질까? 여러분 당사자의 이야기니까 더 관심이 많겠죠. 왜 청년들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세상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인생 자체의 가치가 너무 달라져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그럼 믿는 청년들의 결혼은 도대체 왜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결혼이 점점 어려워져요. 아니,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결혼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문제예요. 기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문제예요. 뭐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를 마치 메뉴판 읽듯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하고 주문서를 만들어서 그 주문서를 계속 낭독하듯이 읽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니까 믿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비전 있는 사람, 같은 비전의 사람, 또 그 다음에부터 나오는 거죠. 생활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의 바르고, 남자답고, 여자답고, 그리고 뭐 돈도 좀 잘 벌었으면 좋겠고, 외모는 맨 마지막입니다. 뭐 키가 조금 더 크면 좋겠고,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마음속엔 제일 1번이에요. 외모가. 그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요. 지금 너무 많다. 아니,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3개만 돼도 힘든 거다. 내가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3가지나 4가지가 맞으면 나머지는 좀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한 몇 개 빼보자. 못 빼겠대요. 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이런 기도는 말이죠.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자기 소원 성취니까. 그럼 목사님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그 길을 달려갈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신 배우자를 내가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를 인정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인격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 결혼을 통해서 누구인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남녀가 만나니까 교제가 일어날 텐데 그 교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제, 건전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사람들이 보게 해주시며,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하나님 키가 185가 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다리를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우리의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시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를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배필이 되기 위해 준비하도록 나와 그를 위해 도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허상에 빠지지 않는 배우자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세상의 허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세상의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나의 허상이 돼버리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골리앗을 눈에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세상만 보고 단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단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 욕심만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우리를 허상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마음속이 들끓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들끓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얘기,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결정들을 해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찾아오자 가능성을 찾다가 허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으니까 길이 열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안 가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지만 다윗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400명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다윗이여, 당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 하나님 가서 치라고 하시는군요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가 끝났는데 현상은 변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삶은 하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삶이 변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제가 풀어볼 테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저 사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울이 저렇게 미쳤고 날뛰다가 사울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작은 성읍 하나, 그 일날을 구원하자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전투하고 싸우다가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고, 만약에 당신이 다치기나 죽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왕이 되셔야 될 분 아닙니까? 뒷일을 기약합시다. 그 일라가 약탈당했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당신이 왕이 되면 군대를 정비하고 블레셋을 정벌하러 갑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뒤에 훈일을 나중에 뒷일을 기약하자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설득력 있게 다윗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합리성에 안 끌릴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게 너무 하나님의 뜻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너무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도전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말이죠, 한 가지 더 우리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둘째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함께 뭐도 구해야 되냐면 믿음의 조망권도 함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믿음의 조망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조망권이 뭐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먼저 집을 지어놓으면 그 다음 짓는 집이 이 앞에 있던 집의 베란다에서 앞을 내다보는 조망권, 이 조망권을 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깥이 보일 수 있도록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게 조망권이에요. 내 앞에 있는 앞을 내다보는 이 시야를 막지 않도록 믿음이 조망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번 얘기를 조금만 더 가봅시다. 다윗의 이 4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 반론을 제기하죠. 다윗은 그럼 다시 고민에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충격적이게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써있질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싹 몇 프로 빼버리고 그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의심이 나니까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 뜻을 구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신 결정적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손해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죠? 한 걸음 물러서서 기회를 엿보다가 내게 유리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자꾸 우리한테 보여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아이가, 이제 예전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500원짜리 동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요즘에 헌금하라고? 요즘에 어린아이들 500원짜리 헌금 안 합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헌금하는 아이들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 아껴도 드릴 수 있는 돈 정도도 좀 적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거 500원짜리 들고 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500원짜리 딱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500원을 더 주는 거야. 이거는 너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건 네가 오면서 간식 사 먹어라. 그리고 준 거예요.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율법주의로 끌고 갔었는데, 그건 그때 그 시대에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야. 너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 이렇게 너한테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심어주는 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들고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오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하면서 막 가다가 탁 엎어졌어요. 엎어졌는데 그 중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똘똘똘똘 굴러가기 시작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똘똘똘똘 굴러서 어디를 가요? 하수도 구멍으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하수도로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급하니까 입을 탁 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동전이 하수구로 굴러간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빨리 이게 내가 지금 간식을 사 먹을 돈인지 하나님께 드릴 돈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한 걸음 물러서서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내게 유리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손익계산이 본능적으로 빨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본능적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분명히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한 일인 줄 공감하고 깊이 알고 있었는데 그는 그 순간 또 망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왜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정말 어려운 일이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가면요 선교사로 가는 선교 세미나, 그다음에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개척 세미나 같은 이런 특강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앞으로 개척을 어디서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걸 알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런 데 절대로 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목표가 뭐죠? 다른 큰 교회 후임 목사로 들어가거나 기관 목사가 되거나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만일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던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는 확 열리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 빠르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선교 어떡하죠? 가라. 말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 저 개척 가라. 시작해.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냐? 겁내지 마라. 그러면서 막 영웅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러고 가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게 유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셔서 난 기도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옛날 얘기하시는 거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의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믿음의 조망권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지금 물맷돌 하나밖에 없지롱.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맷돌과 칼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조망권을 가지고 보니까 나는 어때요? 네가 들고 있는 칼, 하나님 지금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조망권이 확보가 되니까 칼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창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손해요? 그런 거 안 무서운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죠? 조망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리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무엇인지 보고 그 일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조망권, 여러분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회를 엿보다가 내가 유리할 때 나서는 사람이 왕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불리하다고 오늘 그 일날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불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입니까? 그러면 오늘 왕감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왕감이 내일의 왕입니다. 오늘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내일 큰 것에도 충성되고 오늘 세계 비전에 미친 사람이 내일 세계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은 충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오늘은 충성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망권 문제입니다. 기회를 엿보게 하는 이 합리성이라는 또 다른 허상, 이게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골리앗이라는 허상을 조심해야 됐다면 우리 여기서는 합리성이라는 또 다른 허상이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옆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정말 자기와 생명을 함께 걸고 있는 400명이 다 위험하다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치열한 이야기와 공방전이 이 사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윗이 어떻게 해요? 결국 두 번째 여쭙고 기도를 마치고 쳐들어가죠. 자,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조망권을 싹 열어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6절을 보세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여러분, 이 6절이 진짜 기가 막혀요. 맛이 끝내줘요. 이 6절을 맛보지 않았으면 오늘 설교는 맛보지 못한 겁니다. 자, 6절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나왔다. 맛을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자,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해줄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도망을 가요.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도망쳐 온 걸 보고 진설병, 하나님의 성전에 넣어놨던 떡 있잖아요. 그거 식으면 끄집어내고 다른 떡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그 진설병 끄집어낸 거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아무도 못 먹어요. 근데 이걸 다윗 너무 허기져갖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먹여줘요. 너 먹어라. 그리고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위를 위해서 지금 검이 하나 있었, 무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잡았던 골리앗의 검을 다윗에게 줘요. 근데 옆에서 그걸 누가 봐. 그 상황 전체를 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알려요. 사울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질투심에 막 사로잡힌 사울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아비아달과 제사장이 있던 그 곳에 다 습격해갖고 제사장을 싹 죽여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을, 여호와의 제사장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하나가 살아나가요. 그 아비아달 하나가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다윗에게 피신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여러분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에게 핸드폰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게 재미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GPS를 켜서? 여러분 어떻게 알았냐면요, 다윗이 그 일날을 쳐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알게 됐어요? 사울도 알게 됐어요. 그래 누구도 알게 됐어요? 아비아달도 알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일날을 쳤대더라. 그리고 사울이 알아서 죽이겠다고 쫓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누구도 알게 돼요? 아비아달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아비아달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윗의 그늘 밑에 가면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있대더라. 가지 않아도.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그 일나로 갑니다. 다윗이 쳐들어갔으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싹 잡아냈으니까. 근데 그 위험한 곳에 에봇을 가지고 가요. 에봇이 뭐냐?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에봇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이 앞에 흉패가 붙어 있는데 보석이 9개가 달려있는 3, 3은 9 9개가 보석이 달려있는 이 판결패라는 것이 앞과 뒤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 판결패를 갖고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판결패에 딱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그걸 제사장들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그 일날을 돕기 위해 블레셋을 치고 올라간 그 다윗의 소식을 사울도 들었고 아비아달도 들었는데 아비아달이 먼저 딱 도착했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연결이 돼요. 그 다음 장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사울이 우리가 그 일날을 치고 들어온 줄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일날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아니면 나를 지켜주고 같이 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망칠까요?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 바로 말씀하세요. 빨리 가라. 이 그 일나가 너를 사울에게 내줄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음부터 다윗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올 때마다 도망치고 사울이 올 때마다 가고 절대로 잡히지 않고 심지어 사울이 잠을 잘 때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사울이 잠을 자는데 가고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펴입니다. 전혀 흔들리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또 나왔어. 왜일까요? 아비아달이 계속해서 이 에봇을 들고 다윗 옆에 서 있어요. 나중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계속 함께하면서 내비게이터가 돼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돼주시고 하나님이 반자의 주행 장치가 돼주셔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400명의 조언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왕이여, 내일을 우리 기약합시다. 기회를 좀 봅시다. 여러분 뭐라고요? 기회를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 합리적인, 너무나도 조언이 합리적이었지만
믿음의 조망권 앞에서는 그 합리적인 조언이 허상이 돼버리고 휴지 조각처럼 돼버리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전략적입니까? 실로 사울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지난 코로나에 우리 시간을 좀 돌려봅시다. 코로나 때 정부가 했던 말, 사람들이 했던 말 얼마나 합리적이었습니까?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서 괜히 너 저기 되면 감염되면 너 책임을 묻겠다. 여러분 심지어 그랬대요, 진짜로. 국가 뭐라 그러죠? 공익기업들 있잖아요. 공공기업들. 뭐 담배 인상공사 같은 그걸 뭐라 그러죠? 공기업. 그죠? 공기업들에서 너 가서 다른 데서 코로나 걸리면 괜찮은데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너 그거 반드시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 이유 없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고 수많은 방역 조치들이 여러분 그 많은 데 중에 매번 방역 조치가 새로 나올 때마다 교회에 대해서 콕콕 집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합리성이라는 허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허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그 코로나의 그 합리적인 허상 속에 빠져서 골리앗이 얼마나 강력하게 보였는지 그런 허상에 잡히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아직도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행복몸에서 열정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예배도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 세계가 무너졌는데도 그것이 세상에 두려운 그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잡고 있어서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회복이. 두려움, 염려, 걱정.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골리앗 보고 놀란 가슴, 코로나 보고 놀란 가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마치 양손이 고사리처럼 이렇게 오그라들어갖고 펴지지를 않아요. 믿음의 모험도 하지 않고 열정도 내지 않고 깃발이 있어도 흔들지 않고 노래가 있어도 부르지 않고 달려나갈 필드가 있어도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지금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150만 명이 기독교를 떠났대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150만 명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대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드린대. 모이질 않아가지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어요. 단순히 그냥 코로나 얘기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코로나라는 이름을 빼고 다른 걸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골리앗, 그렇죠? 취업, 그렇죠? 이성교제. 여러분의 수많은 결정에다가 이 제목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허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허상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당신의 삶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기 시작할 때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허상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망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은 산적대의 두목으로 살아야 될까? 아닙니다.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지금도 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룩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다면 오늘 그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되고 오늘도 움직여야 되고 오늘도 세상의 미혹을 뛰어넘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골리앗이 무서워서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취업에 걸리적거릴까 봐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허상에 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시는 삶인 줄 아는데 문제는 마음과 결정이 따로 가는 상황을 우리 많이 만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조망권, 하나님의 뜻을 향한 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조망권 오늘 우리에게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조망권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골리앗이라는 허상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떨고 있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조망권을 가지고 그 길을 뚜렷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기회를 엿보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왕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입시다. 앉아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귀등 뒤로 숨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슴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지만 이 부담스러운 말씀에 내 가슴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겁하게 숨어서 기회만 엿보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주의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허상에 빠지는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허상에 빠지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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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저버리게를 박해를 바라봐요. 야야야야야야 하나님, 골리앗이라는 허상 앞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한 조망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허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왕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를 왕으로 부르셨으면 오늘도 왕답게 살아가는 거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면 오늘 비전 있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길을 걸어가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오늘 나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겁하게 기회만 엿보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망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삶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이 손길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기쁘셔서 저 손길들에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허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조망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기회를 엿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